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의 행동은 참 드물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제일 우선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인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늘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내가 받고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늘 상존해 있다면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습은 아마 늘 근심과 걱정들이 더 아마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움은 우리의 삶에 행복이라는 요소를 빼앗아가는 그런 조건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바꾸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미움은 내가 가진 있는 것, 행복마저도 빼앗아가는 요소고, 사랑은 없는 것이지만 또 얻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멀리해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길어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종합적으로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 본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17살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자기 앞에 형제 10명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살아갈 때에는 가정에 식구가 많은 것이 힘이고, 가정에 자손들이 많은 것이 부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졌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남자가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 이게 부의 상징이었고 힘의 근원이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 마지막에 얻게 되었는데 합해서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딸도 물론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는 18명이 복닥복닥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18명이 한 집에서 살았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가구가, 그것도 남자들 12명이 복작복작거리면 가구가, 이게 제대로 된 가구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된 가구가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북적북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의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마음이 가는 그런 아내로부터 얻은 그런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앞에 형들 10명의 사랑보다 이 요셉 한 명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눈에 띄게 가족들에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형들로부터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정도 이렇게 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17살인 요셉이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지독히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고자질을 좀 잘 했지요.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미움을 더 받고 자기는 더 사랑을 받는 듯 이렇게 철이 없이 지나기도 했었습니다. 가정 속에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지면 가정에 화목함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늘 싸우고 다투고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면 아마 형제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형제들이 많은 그런 친구들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동생이 얻어 터져서 하면서 5학년 교실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 반에 찾아왔는데 형이 5학년에 있었고 그 다음 동생이 3학년, 그 다음 1학년이 동생이 있었는데 3명이 한 학교에 같이 다녔죠. 1학년이 한 대 얻어 터져서 형 5학년 반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 손을 붙잡고 어디 가겠습니까? 누가 내 동생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싸우지는 않았겠지만은 형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학교에서는 꽤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우애가 없다 그러면 얻어 터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언제나 어디 곳에나 당당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가정에는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는 10명이 나가서 양떼와 목축을 치면 많은 양떼와 염소들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였었습니다. 꽤 많은 부자였었습니다. 이런 부가 가득한 집에 사랑까지 넘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지독히 편애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인신매매해 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노예 상녀에게.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우환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가정이 되겠죠? 반대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했다면 언제나 북적북적거려도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아마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유독히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서 그렇게 편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도 어디서 편애하는 모습을 배웠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에게서 그 편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지요. 리브가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리브가에게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장자가 에서인데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모르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야곱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야곱에 대한 지독한 편애 때문에 결국 야곱이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가는 거죠. 형에게 쫓겨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바깥에서 고생하며 살게 되는 이런 일을 야곱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도 아들 12명 놓고 그 중에 또 한 명을 편애하는 것. 그러니 가정에 우환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해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공평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아이에만 편애하는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드라마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아들 한 명이 있고 딸 여러 명 있는 가정에 엄마는 지독스럽게 우리 아들 하면서 막 빚을 내가지고 막 대학 다 보내는데 딸은 공부할 거 없다고 학교도 갈 것도 없다고 가방도 빼들어 버리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형제간에 큰 분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오빠가 출세해야지 하면서 여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불편한 가정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동일하게 동일한 사랑을 모든 가족에게 함께 사랑하며 살 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서 행복한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절대 재물을 물려주면 행복이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성서에도 그렇습니다. 유산을 조금 주었을 때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과 유산이 아예 없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만 남겨주었을 때 그 후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는데 물론 똑같이 나눠주면 또 그 문제가 다르겠지만 유산은 항상 불공평합니다. 큰형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딸은 완전히 소외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좀 남겨주면 이 가정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 재산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거죠. 우애 있게.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려면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때 가장 행복한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서의 교훈을 유념하여 잘 가져섰다가 그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늘 편애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을 사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공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건이 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에도 미움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미움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오게 되었고 철없는 요셉의 고자질로부터 미움이 삭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이 아니죠. 이 사실 형제간에 그 정도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일이 점차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많아지면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죄가 찾아오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 조금 삭트게 됩니다. 미움이 조금 삭트게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형제간의 다툼이 찾아옵니다. 이 다툼이 조금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폭력이 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가족 간에 치고받고 싸워보십시오. 그게 원수지간이지,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에는 형제간에 미움이 자라서 형제를 죽이려고도 하기도 하고, 설사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막내 동생을. 결국 이 요셉은 철없이 형제를 고재질하다가 또 아버지의 편애를 잊고 방자하게 행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졸지에. 우리의 가정에 미움이라는 것이 조금만 자라게 되면 이게 점점 커져서요, 누룩처럼 부풀어서요, 결과적으로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 가득 이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또 부자지 간에 부녀 간에 사랑이 바탕된, 신뢰가 바탕된 이런 삶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불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서로 견제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게 커지게 되면 갈라져서 나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부간이라면 어떻습니까? 뭐 이혼, 요즘 방송에서 너무 이혼에 대한 이게 뭐 미화까지는 아니라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생각해 보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으면 이 미움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지, 미움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생각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실제적으로 잘 안 됩니다만, 그러나 정작 나에게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남편을 보고 그 방송에서 옛날에 우스개 퀴즈 시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내 자로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남편은 좋은 꿈을 꾸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할매 이야기로는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하더라. 평생 왼수라도 겉으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자손들이 복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7장에 나오는 이 가정에도 아버지가 편애하지 않고 사랑을 했더라면, 그리고 요셉도 형들을 조금 이해하고 사랑을 했더라면, 형제들도 막내가 뭐 저러는데 하며 품어주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피눈물을 이 아들들이 봅니다. 제일 사랑했던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아버지가 속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우 서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서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평생의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삶을 아마 살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 앞에 이 형들이 쫙 가서 우리 살 좀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형들인 줄 쫙 알아보고
또 형들은 자기 막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요셉이 억류를 시켜버립니다. 너 여기 좀 있어 라고 하니까 그때야 형제들이 봐라 옛날에 이 막내를 이렇게 쫓아보내고 노예로 팔아버렸더니 이제 그 화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면서 막 한탄을 합니다. 미움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이것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의도적으로 미움은 안 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제어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까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걸 우리 가정에서 끄집어내고 화해로 사랑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행복은 요원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미움과 다툼이 가정에 있다면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화해하는 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지. 아내가 나보다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평생 갑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가정이 손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다가오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먼저 엎드리시고 먼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저 자기 육신의 정욕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며 어리석게 듣는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진리인데 미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미움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그 누가 제어해 준다고?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미움이 있어서 죄의 모습으로 팽팽한 경제의 관계에 있으면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나 외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가서 화해를 시작하게 될 때 풀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절대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를 절대 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르지 못하는 값을 주님은 대신 치루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치르지 못하는 죄값은 주님이 치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딱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열리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느 날 순간에 풀리기 시작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움을 버려라고 합니다. 버리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끝에 당장에 하진 않아도 보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값을 치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미움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도 없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움을 상쇄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미움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았습니다. 미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미워하시는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15장 26절에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나쁜 행위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이런 것을 악한 꾀라고 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미움은 용서를 잘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신다. 이 남을 속이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남을 속이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16장 22절에 이것은 율법의 말씀인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외에 진리 아니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질투까지 하시는데 미워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유념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0장 10절의 말씀인데 저울추와 같이 한결같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저울추가 거래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담한 것이지요. 저울추와 같이 한결같지 아니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다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독한 사랑은요, 안 되는 것도 다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사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미움 다툼으로는 절대 그런 것을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응하는 삶.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착하게 산다라고 평이 나 있는데 그 착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착한 사람 행동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히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이 다윗은 직업이 뭔가 하면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야, 이 착해도 너무 착하고, 정직해도 너무 정직하고,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고, 남의 기쁨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이런 인물에게 내가 좀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 해서 맡긴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맡겼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 가장 부강할 때가 바로 이 다윗 왕 때였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어서 일을 좀 시켜서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37장에 나오는 인물 요셉은 나중에 보면 인생의 꼬임을 받아서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까지 가서도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은 감옥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노 이렇게 한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한탄을 요셉은 바꾸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꾸준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놀라운 일을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순수하게 그가 맡겨준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했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 기도는 한 번만에 딱 하면 하나님 하면 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묻은 때들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은사를 주는데, 능력을 주는데, 남들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무슨 꿈이라는 해몽의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요셉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 받던 이 꿈 해몽의 은사를 통해서 감옥 밑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꿈 해몽을 해주고 난 뒤에 우와, 너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 네 같으면 이 나라를 내가 맡겨도 괜찮겠다. 왕이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앞에 말씀처럼 신앙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아니라 저울추가 무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없는 복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하면 일약 놀라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한순간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아마 하나님이고 천사고 그럴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근심과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 걱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 나의 생명이라는 이 호흡을 주셨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 깨어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음걸음을 옮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절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미움을 버려서 바꾸어서 사랑으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확실하게 실천해 가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을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나갈 때 주님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들어올 때 주님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신실하고 진실한 주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복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깊이 헤아려 아시고 그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한결같은 믿음을 경주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